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s 1 to 6.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는 보니까 제목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은 무엇이고 또 보배는 무엇인가? 질그릇은 바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특히 고린도 후서는 오늘 이 4장이 3장과 연결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4장 첫 부분이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결과와 결단과 어떤 팔로잉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은 새로운 그러한 언약들을 가진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이것만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내용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은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지만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했지만은 저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는 것 자체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을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바, 구원받은 바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율법이 있는 자기들만 구원받고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의 땔감으로 나야 쓰여질 그런 존재들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종들이 올 때마다 족족 때리고 능욕하고 결국에는 죽이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쪽 눈 질그시 감고 모른 채 하고 그를 군중심리를 이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일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던 그 계획을 수정하셔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전제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많은 고난과 위험과 위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왔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헌신을 드릴 것을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시작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 편안함과 안락과 또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가는 것인데 저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주는 우리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내가 귀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내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개인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고 마땅치 않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대의의 사명을 위하여서 즉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고난과 오해와 모든 환경적인 것과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 이러한 것에 의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414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전도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많은 그러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운반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우리들 자신이 어떤 분들에게 또 어떤 일단의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보배를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죠. 여러 번 생기고 하루에도 12번 낙심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말씀을 캐리아웃 해나갈 수 있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영적인 우리들이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정말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것은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또 한 면으로 볼 때에는 내가 마치 사선을 넘어가서 그 우리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러한 전투하는 군사처럼 바로 국가를 위하여서 전쟁하는 그 군인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하여 나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또 사명자들이고 또 메신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아는 사람, 즉 자기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아는 사람에게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환난과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벌 가운데 들어가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과 많은 계약을 맺어오시면서 사람을 위하여서, 물론 성경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나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찬송받고 입을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하는 저들을 위하여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저들을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그 밸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간교한 추리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로열티가 바로 오늘 2절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고 두 번째는 로열티입니다. 충성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에게만 충성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아무 것에나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없는 충성은 그 충성은 얼마 가지 못하게 되고 그 충성은 결국 시들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이덴티티, 내가 질그릴 것 같은 나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기 위하여서 운반하는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과 내가 지금 복음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충성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414 사역을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저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이 충성이 누구를 향한 충성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고 진리를 우리가 계속 운반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앞에 부분에 있는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이 바울을 비난하던 하던 사람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자꾸 그것을 결부시켜서 복음을 혼잡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복음을 혼잡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 이외에 다른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이 거기에 가미가 되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을 혼잡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전파해 나가고 있는 복음을 혼잡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명료하고 뚜렷하게 전파하여도 사단이 저들의 귀에 저들의 마음속에 자꾸 혼잡케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미리 거기에다가 혼잡한 것을 우리가 섞어가지고 내놓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되고 내 개인의 이익과 유익과 명예와 평판은 아무런 상관없이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잡상인이 아닙니다. 잡상인이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잡상인이 지하철 안이나 또 어떤 시내를 다니게 되면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그 잡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사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홈쇼핑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는 상품들이 있다고 그래요.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막 숫자가 올라가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샀지만은 집에 와서 보면은 배달돼서 온 걸 보면은 아주 허접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파하는 복음은 잡상인이 파는 그러한 여러분 값싼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기까지 주신 가장 그러한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무엇을 섞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 가운데 혼잡케 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혼잡한다는 말씀은 그 헬라어의 말씀에 보니까 돌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깨끗한 것에다가 불순물을 갖다가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한 물 자체가 이미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연합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순수가 결합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의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하는 것, 즉 더럽고 추한 것들, 정욕적이고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을 복음에다가 섞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복음에다가 섞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다가 세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 어떤 것도 거기다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평판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사수를 위하여서 우리는 정결하게 계속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성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도 깨끗함을 요구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이만큼 깨끗해졌다고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한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순전하게 깨끗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결하지 않은 손을 가지고 순결하지 않은 언어와 행동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잘못하면은 혼합되어져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잘 되고 건강하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혼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신에 가리워서 혼미케 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빛을 비추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먹물 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동네 다니면은 약장사가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 뭔가 하고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데 가보면은 뭐 막 차력도 하고 막 뭐 이만한 돌 갖다 벽돌 갖다 막 손으로 당수로 깨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커먼 물에다가 뭘 이렇게 타면은 물이 하얘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뭐 이러면서 그 약장사가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수 리빙 워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섞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잘못 행동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고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포장하게 되면은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는 혼잡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오직 복음 전파만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분 아멘 하셨어요. 아직도 뭐가 더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복을 더 아마 더 그 물질적인 복을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은 다른 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최고의 복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불순물 다른 어떤 것 섞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로 오해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잘못 전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람들을 내 영향권 안에 두고 내 설득력 가운데에서 내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보면은 어떤 주의 종들 가운데도 보면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리컨실리에이터 중재자로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에게 다시 붙여드리기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내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내 평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수긍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제자 훈련 잘못하게 되면은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나중에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내 제자로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그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중간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중간에 여러분 사람 중재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성막시대 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교파에서 보면은 중간에다가 사람을 끼워놓고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께 붙여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순수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혼잡게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마음의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데 중간에 사람이 끼게 되고 어떤 단체가 끼게 되고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끼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참 빛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일행과 대조적으로 복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가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고 진짜가 오히려 더 가짜 같아 보이는 때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혼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그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보게 되면은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고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제를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오늘 어두움 가운데 비치게 되면은 빛의 특성은 뭐냐면은 굴절이 없습니다. 빛은 정확하게 직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중간에 끼고 단체가 중간에 끼게 되면은 빛이 굴절되는 프리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빛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빛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 앞에 서 있지만은 빛을 알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혼잡게 되어서 빛을 보는 것 같지만은 자기 안에는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그러한 제도들과 모든 단체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곧바로 붙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 즉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빛의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을 창조하신 이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모든 형식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복음을 혼잡케 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꽂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것이 다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예배당 가운데 지금 많은 조명을 키웠지만은 이 조명 하나만 키워도 대략 어느 정도는 다 보이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빛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만나면은 거기에 빛이 거할 수가 어두움이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은 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꽂혔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복음에다가 이상한 거 섞어가지고 마치 약장사처럼 물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랑, 자식 자랑, 복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타낸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언뜻 듣다가 보면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리차스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 월요일 날 설교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예? 어떤 분이 나와서 어릴 때 교회에서 자기 친척들이 한 40, 50%가 되는 교회였는데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 자랑하니까 그때 10살밖에 안 됐던 리차스 목사님이 또 저분이 또 저렇게 자랑만 하는구나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간증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 절대 우리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를 방문한 게 1989년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드리는데 그날 우리 정혜자 목사님이 사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간증하는데 전 누군지 모르죠 지금. 근데 정혜자 목사님은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나오셔서 여자분이셨는데 간증을 하는데 듣기가 조금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혜자 목사님이 탁 나오시더니 자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 간증을 중단을 시키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믿는 공동체 앞에서 잘못 간증을 해도 우리가 조금 내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교정해서 들을 수가 있지만은 물론 그 가운데도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복음 액면 그대로를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나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복음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복음의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지금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보배를 성결함으로 잘 운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언어와 행동이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면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믿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은 남을 공의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나가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자꾸 잘못된 거 물타 가지고서 전한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겉으로 그러진 않지만 너나 믿어라 그럽니다. 너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물타기를 중단하십시오. 복음 자체만 가지고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모이면은 이 물 같은 거 가지고 위하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위하여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순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